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한 죄와 좀 주님께서 주실 도움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또한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성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그 사랑들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우리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동, 장칼국수, 짬뽕, 육개장, 차돌탕면. 네. 땡기는 우리가 있나요? 이번 주가 가을 장마로 좀 습했잖아요. 비도 좀 내고 비가 오면 항상 국물 있는 요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먹었던 음식 중에 지금 딱 떠오르라고 하면 진짜 잘 먹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시길 바라겠어요. 네.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우산 들고 다녔을 것 같은데 오늘도 우산 다 들고 오셨나요? 안 들고 왔어요. 저도 우산을 안 들고 나올 뻔했는데 가방에 있더라고요. 네. 항상 갖고 다녀서 그래서 아침에 이촌역에 내렸는데 비가 와서 비를 안 맞을 수 있었어요. 장마 기간에 우산이 이런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 좀 번거롭지만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좀 고마운 그런 것이죠. 장마 기간에는 좀 번거롭지만 작은 우산이라도만 챙겨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비를 맞는 그런 나쁜 일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막상 필요한 순간이 오면 정말 준비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핸드폰 충전기? 아니면 보조 배터리?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번거로운데 배터리 없을 때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좀 멀리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어폰. 저도 집을 나섰다가 이어폰을 안 들고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대중교통 탈 때 필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이번 주에 또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거든요. 보험도 이런 것 같아요. 1년
분명히 자동차 회사에 전화했던, 보험회사에 전화했던 기억은 없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군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작전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에 하나의 순간이 오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군대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준비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시편은요, 모세오경처럼 크게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책에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도문이고 또한 당시의 지혜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본문은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그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 앞에서 부른 그런 기도문이었고요. 또한 일상에서는 도덕적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계명처럼 암송했던 그런 지혜의 시였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켜야 할 내용이 크게 10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으며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교훈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는요, 예배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자 기도 송으로 유명했는데, 특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에 했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담아서 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문이었습니다. 말씀은요, 내용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질문이 나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에서 5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10가지 대답 이후에 5절 하반절에는요, 축복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1절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장막은요, 구약에서는 성막 혹은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거처 아니면 피난처 이런 것들을 의미했고요. 성전과도 동일한 말로 사용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성산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거룩한 산으로 번역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산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 상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우리들의 말로 좀 바꿔서 다시금 정리를 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1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삶입니다. 본문에서 교훈하는 삶의 모습은요, 크게 10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인 행동과 소극적인 행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행동은요, 5가지인데요. 2절에서 3가지, 4절에서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쭉 열거하면요, 이렇습니다. 흠없이 행하는 태도, 의를 행하는 태도, 진실을 말하는 태도, 그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태도, 선을 행하기로 맹세하는 태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소극적인 행동도 5가지입니다. 3절에서 3개, 그리고 5절에서 2가지 행동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악의 없이 행하는 것,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고리대금을 받지 않는 것,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면요, 2절과 4절에서는요,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교훈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쉬니까 구조적으로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라임일 수도 있고 문율일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준비로서 적극적인 행동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태도이고요.
소극적인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쉽죠?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예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준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만날 수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호스트가 파티를 막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게스트로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파티가 열렸고 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 되겠죠. 뭐 옷을 사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그 자리에 맞게 하려고 시간을 쓰면 쓸수록 열리지 않는 파티와 초대되지 않는, 오지 않은 그 초대장은 여러분들을 되게 허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파티가 열리고 초대를 했는데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없겠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훈하신 열처녀의 비유에도 이런 비유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슬기로운 처녀를 언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또한 성경에서는요, 이 열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어요.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 혹은 교회의 이야기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비유는 교회 안에서도 다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00%의 선행적인 은총에 사람의 100%의 반응, 준비, 회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그 사이에 의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금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숙제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별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좋은 일, 기쁜 일, 설레는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리끼고 어리석은 어떤 걸림돌이나 문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짐일 것이고, 번거롭지만 기쁘고 설레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본인이 쓰는 시간만큼 기쁨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최애는 누군가요? 제거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예요? 말이 안 나와요. 관심 없어요? 좋아하는 아이돌 없어요? 네,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학교에 축전으로 가서 짧은 인터뷰도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최애를 만나러 갈 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이쁜 옷을 사고 아니면 메이크업과 헤어를 손질하고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을 던질지 준비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레는 일이 됩니다. 그렇죠? 같은 사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최애는 누군가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로
지루한 일로, 번거로운 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지만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좋거나 나쁘거나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거나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들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설레는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설렜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령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행동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설레고 기쁜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삶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춰서 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질문, 이런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가치에 자기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이, 그 희생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좀 하기 전에 잠잠히 침묵을 하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번거로운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루하루가 설레고 기쁜 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삶의 준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설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또한 주님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광고를 할까요? 네. 예, 광고가 좀 있어요. 그래도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해요. 네, 그리고 교육 네, 수입책도 다 있을 것이고, 네,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합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생일이 가까웠거나 지났거나 곧 찾아오는 친구들이 여기 있죠. 네,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제 15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까지 매일 5시 30분에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뭐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와도 좋고 인터넷으로 참여해도 좋고요. 그런 이번 기회에 다시금 기도의 습관들을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100일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교회에서 필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하루에 1,000원씩 크게 다 하면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쓰는 사람은 1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자기 이름으로 두고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도 같이 이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특별히 이제 4층이 리모델링이 다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오고 이제 뭐 가구가 들어오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거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이름 없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이름을 공모하려고 하는데요. 외부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처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도 먼저 좀 의견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름이 좋겠다. 청소년을 위한 어떤 스터디 카페 아니면 청소년 보호구역 뭐 제가 막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 허브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룹 스터디나 아니면 짧은 수업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고 강연이나 무대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방송 관련해서 뭐 1인 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하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질 거라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내가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네. 이게 당선이 되면 내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죠?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지혜들이 있거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곧 제가 SNS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알릴 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잠깐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